할렐루야. 오늘 찬양 들으면서 자문회가 됐는데,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한다.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 살리라. 이런 가사를 통해서 마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면서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인데요. 특별히 이 땅에 세워주신, 가정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역할과 자녀들의 역할이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착하고 부지런한 종,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착하고 부지런한 종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살다 보면 이 두 가지의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이 비유에 나오지 않는 악하고 부지런한 종도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데 게으른 종도 있습니다. 착하거나 악하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태. 그리고 부지런하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성실함이나 또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태보다는 그 사람의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렇게 나누다 보면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 또 착하지만 무능한 사람, 악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 악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TV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대개가 악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기를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악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요,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요, 인격적으로는 너무나 사람이 좋고 착한데 능력에 있어서 무능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착한 남편, 착한 아내, 착한 자녀. 여러분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 최고 이슈가 되는 말 중에 하나가 가만히 있으라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착하다기보다는 그냥 말 잘 듣는, 시키는 대로 하는 자녀, 시키는 대로 하는 국민,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많은 이슈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착하다는 말이 여러 군데 등장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바나바는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품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줄 줄 알았고, 위로할 줄 알았고, 자기의 삶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나바는 그냥 착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다. 바나바는요, 착할 뿐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즉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주의 능력을 가지고 유능하게 자유를 감당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것을 꾸짖고 멀리 하시지만 동시에 능력 없음, 즉 무능한 것도 함께 꾸짖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착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무능하게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이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내가 이것들을 극복하고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빈약한데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염려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 이 세대를 향해서 때로는 그렇게 낙심해가는 기성세대들을 향해서, 우리 부모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무능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능력이 무엇일까? 본문 가운데서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비천한 환경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그런 능력, 그 능력을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 비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대윤이가 영어로 번역을 하다가 비천이 뭡니까, 목사님? 아이들에게 참 어려운 단어죠. 비천하다. 굴욕적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려 누르다, 멸시하다, 멸시받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천한 삶이라는 누군가에 의해서 눌림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이 닥칠지라도 자포자기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환경 가운데 처했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었고, 많이 배웠고, 좋은 환경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비천한 환경에 처할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는 것은요, 거꾸로 많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든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몸에 근육이 생긴다는 것은요, 무엇인가 힘든 상황을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베토벤은 46살에 청력을 상실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음악가가 듣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사형 선고보다 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인생의 후반기에 5개의 교향곡 외에도 많은 곡들을 남겼습니다. 영국의 시인 밀턴은요, 44살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족함이 오히려 그의 능력이 됐습니다. 신라곤이라고 하는 정말로 대단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시대에 스티븐 호킹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그 병 때문에 그런 위대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엘레케르는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정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인류 역사에 가장 큰 감동을 주는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은혜가 내게 속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약했기 때문에 주를 만났고, 내가 약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했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의 능력으로 더욱더 큰 강함을 얻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부족함도 힘입니다. 더 나아가면 이 부족함이 창조적인 에너지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정반대의 상황인데요. 우리는 어떤 풍부한 상황 속에서도 잘못되지 않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풍부하다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인터넷에 자주 등장하는 아주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나우루 공화국입니다. 한국에 있는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나라가 작은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80년대 초반에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에 불과할 때 이 나라는 이미 3만 달러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 나라. 그 조그만 섬나라에서 집집마다 차를 기본적으로 2대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금도 없고요. 모든 병원 학비나 공짜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족함이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는요, 불가능할 것 같은 사회 시스템을 실현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작은 섬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인광석이라는 광물 때문이었습니다. 석유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거래되는 그런 광물이었습니다. 수백만 년 전부터 이 섬에서 살고 있던 바다새, 그 엘버트로스의 분비물이 그 해양 퇴적물과 함께 섞여서 만들어진 아주 특이한 광물입니다. 그런데요, 이 인광석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2003년도에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그 섬의 생명이 끝이 났습니다. 남은 것은요, 질병과 가난과 황폐한 뿐이었습니다. 이 인광석을 채굴하기 위해서 베어버린 나무로 섬의 3분의 2가 이미 황무지가 되었고, 너무나 잘 먹고 살다가 인구의 90%가 비만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인구 전체의 절반이 당뇨에 걸렸습니다. 흥청망청 쓰면서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데 든 기간이 정확히 20년이었습니다. 풍족함에 안주하다가 맞이한 결과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다가 지금은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이 섬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풍족함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행복하면 더 큰 위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버립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제 대화하는 중에 여기 계신 어른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고 예전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먹을 것이 참 많아졌고 먹지 못해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 스스로 능력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풍부한 상황 속에서도 잘못되지 않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이지만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그런 자녀가 되도록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어진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애굽에서 노예 상태였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심으로써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 들판의 한 양측이었던 다윗을 높여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갈릴리하고 베드로를 높이 들어 사용하셨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 반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높여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구원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중요하게 사용하셨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심을 주어서 겸손케 하셨습니다. 그 바울이요 오늘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요 우리의 고백이 아마도 변할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은 어떤 일을 맡겨도 정말로 잘 해냈습니다.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항상 한국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분명히 그 범위를 정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식으로,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손자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서 정말로 든든한 가정을 세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어진 일터에서 큰 능력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이나 어떤 직책을 맡기든지 잘 해내서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일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모든 일을 가장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300만 명의 어린이에게 매달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의 삶을 바꾸는 그 일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마 NGO라고 하는 그 기구 중에 가장 큰 단체일 겁니다. 월드비전. 이 월드비전은 단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월드비전을 만든 밥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 피어슨. 사업 때문에 한 가난한 나라로 출장을 갔는데 거기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먹을 것을 타려고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그 줄이 닿기도 전에 쓰러져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큰 충격을 받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안타까운 사정을 놓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하던 모든 일을 접었습니다. 그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의 식량 마련을 위해서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밤낮가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늘 경외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재주로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정말로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을, 그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나누어서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요, 이 밥 피어스가 오레곤주에 있는 한 마을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고아들의 실상을 알리는 기록 영화를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도와줄 것을 설교했습니다. 그 집회에 그 마을에 사는 한 부부가 참석을 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부부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며칠 후에 남편은 혼자 한국에 가서요 8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세계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록이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남의 집 아이들을 키우지 못한다. 내 새끼, 내 피, 내 혈육.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요 한국에 가서 8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 부부의 이름이 뭘까요? 홀트입니다. 홀트입니다. 이것이 씨앗이 돼서 시작된 사역이 바로 홀트아동 목재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창조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요 단순히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내가 안정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될 것은 착하면서 무능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힘입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 이것이 가장 좋은 부모가 되는 길입니다. 가장 좋은 유산을 남겨주는 길입니다. 가장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오래 살았냐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살았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먼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붙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일을 감당하는지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으로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섬기는 이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쓰는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윤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사랑합니다. 인간에서도 우리의 윤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부모에게 잘 소도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으로 말합니다. 좋은 부모, 좋은 자녀, 그리고 열매 맺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